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두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했습니다. 나는 그 복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는데 그 복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낭비한다는 게 아니에요. 헛되게 쓴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그 복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어떤 그 내면의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 그게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부에 대한 편견을 깨야 한다. 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뜨려야 한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그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그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살 때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부친의 친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당시 서울 노원구 하계동은 서울시에 편입은 됐지만 시골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변두리의 작은 교회입니다. 옆에 배밭이 있고 그 배밭에 옛날에는 다 거름을 줬거든요. 사람 그 똥이죠. 그 냄새가 진동하는. 그래서 밤에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 거름똥에 빠지기도 했던 그런 가슴 아픈 흑 역사도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냄새가 가시질 않는지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친구 목사님이 바로 옆 동네 공릉동이라고 하는 교회, 아주 큰 교회, 지금도 기장교단 안에서는 아주 내로라 하는 그런 굵직한 큰 교회예요. 교인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과 저희 아버지가 친구이시고 그 둘째 아들하고 저도 우리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이 둘째 아들인 제가 친구예요. 동갑입니다. 근데 그 집에 한 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집이 좋은지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푸세식에 살 때였거든요. 푸세식. 냄새 나고 그냥 막 뭐 다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니까. 그게 어떤 그 상황인지 아니까 냄새 나고.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화장실이 안에 있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화장실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그 개념 자체가 저한테는 없었거든요. 항상 화장실은 그 추운 바깥에 있어야 되고 냄새 나는 곳이니까. 근데 거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세식인 거예요. 그 집은 뜨거운 물이 콸콸콸콸 나와요. 저는 그때만 해도 잘 씻지도 않을 때입니다만, 어릴 때니까 머리라도 한번 감으려면 가스레인지로 물을 끓여다가 데워다가 머리를 감아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집은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그리고 냉장고 문을 친구가 열어서 음식을 갖다 주는데 바나나, 초콜릿, 우유, 고등어, 소고기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갖다 주는지 아주 넘쳐나요. 넘쳐나. 우리 집에는 사남매가 고등어 그 한쪽 가지고 넷이 조금이라도 살 좀 더 뜯어 먹으려고 이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자랐는데 이 집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제 마음에 그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부러우면서도 제 마음 안에, 제가 그때가 또렷이 기억이 나거든요. 제 마음속에 이건 뭔가 불공평해. 제가 우리 아버지 알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셨고,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밖에 모르는 분이신 거를 제가 아는데, 너무 어린 제 마음에도 불공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때 제가 받았던 그 어떤 상처라면 상처고, 제 마음 안에 각인되었던 그 생각이 제 평생을 지배하더라는 것을 제가 오늘 깨달은 거예요. 오늘. 그 아이는, 제 친구는, 저는 연촌고등학교라고, 그 거꾸로 연촌초등학교라고, 거꾸로 하면 촌년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촌년초등학교, 촌년국민이라고 그렇게 놀렸어요. 근데 제가 나온 초등학교는 연촌인데 공립이죠.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한 반에 그냥 한 반에 콩나물 시루입니다. 근데 제 친구는, 그 목사님 아들은 화랑초등학교, 이름만 해도 좀 멋지지 않아요? 신라의 그 화랑초등학교, 그 사립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아주 교복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빵모자 딱 쓰고. 우리는 그냥 여기가 이래가지고 여기가 시커먼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렇게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 이건 뭔가 불공평하다 하는 생각이 제 평생에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 설교를 준비하는 하나님이 그때 기억이 떠올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에 대한 편견을 깨라. 저는 그때 어릴 때 받았던 생각,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가 80년대 중반이니까, 대학교를 다닐 때가, 그때는 전두환 군사독재하고 이렇게 싸우고 민주화 투쟁할 때였거든요. 그리고 저희 세대에는, 대학생들은 다 막시즘을 어느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사회주의 어떤 사상 같은 것들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이 사회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착취를 당하고, 늘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다 뺏어가서 그 착취한 그 대가로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려면, 평등한 세상이 되려면,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돈을 뺏어다가, 그걸 제도적으로든지 어떻게든지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줘야 이 세상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내용이죠. 그런 공부를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번 각인된 이 사상, 이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그 찌든 때가 사라지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50이 넘어도 그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도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에 대한 편견을 깨라. 돈에 대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라. 물질에 대한 편견을 깨야 한다. 이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 감동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그분이 받으셨대요. 내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속량하셨대요. 속량이 뭡니까? 값을 지불하고 그 종되었던 자를, 율법의 저주에 묶여서 살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한 번 더. 나는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래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만 한정적으로 미쳤던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대요. 또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율법의 모든 저주에 묶여있는 자라고 한다면 성령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나를 위하여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물론 성령의 약속도 우리가 설명을 좀 할 시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약속의, 오늘 설교의 초점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아브라함의 복은 영적인 복입니까? 물질적인 복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영적인 복일까요? 물질적인 복일까요?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둘 다. 나눌 수 없는 거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은 생명이, 영이요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실제가 되면 이 물질 세계 안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성취가 될 때에 영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물질 세계를 지나치게 나누어서 구분만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영 안에서 받은 축복을 이 물질 세계, 현실 세계 가운데서도 누리면서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한번 우리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부에 대한 편견을 깨자. 같이 합시다. 부에 대한 편견을 깨자. 돈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돈이 악한 것입니까? 그럼 뭐가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돈이 악하다고 그래요? 뭐가 악하다고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것.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또 돈을 사람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형제 자매들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에 대한 편견을 깨자는 것은 돈에 대한 편견을 깨자고 하는 말씀과도 맥락이 닿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더 이상 우리가 가난의 저주와 굴레에 묶여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자,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가난의 굴레에 묶여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선포합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위대하게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만큼 위대한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다음으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중동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을 자기들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무슬림들도, 이스라엘 자손들 말할 것도 없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셔요?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복이래요. 네가 복이래요. 네가 복이 될 것이래요. 자, 그리고 3절에서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나도, 하나님께서 나도 그를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나도 그를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선포합시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민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그들은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복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뭐예요? 다시 창세기 12장 2절 가세요. 다시 갑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부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이름으로 높여주시고 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또 너는 복이 될 것이래요. 이민규가 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선포합시다. 이민규는 복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될 것입니까? 이미 되었습니까? 이미 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값을 치르셨습니다. 주님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치러야 할 값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어난 분도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취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성량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저주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나의 저주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던 그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는 것은 그 저주가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 땅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입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복입니다. 나는 이 땅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광주의 복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광주의 복입니다. 내가 광주의 복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데도 믿지 않고 이걸 취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취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대한민국의 복입니다. 열방의 복입니다. 나 때문에 광주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3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자, 아브라함이 얼만큼 복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의 받은 복은 과연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만 받은 것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2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에 대한 편견을 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하였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축은 없지만 우리가 목축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대, 넘쳐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우리의 재산과 소유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5절을 보세요. 5절, 6절, 12장, 창세기 12장 5절, 6절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롯이 배은망덕하게 자기를 거기까지 데리고 와준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자기가 먼저 더 좋은 땅을 찾아서 갔다고 하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제가 이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부에 대한 편견을 깨라고 하는 감동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가축도 많고 은과 금이 풍부했고 롯에게도 가축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두 사람이 그 좁은 가나안 땅에서 동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축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 놓으신 거예요.
롯은 그 땅에 가서 복의 통로가 되고, 롯은 소돔 땅에 가서, 그쪽에 가서 복의 통로가 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갈라놓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롯이 배은망덕하고 싸가지가 없어서, 이렇게만 해석을 하는 것은 별로 좋은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롯도 약속하신 대로 넘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가족과의 종들과의 재산이 함께 거하게 하는, 너무 그 땅이 좁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동일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또 창세기 26장 12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얘기입니다. 26장 12절.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려다가 애굽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물려고 해서 요셉이 그랄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도 블레셋 영토지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랄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이 아니라 이삭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삭에게 주신 복. 자, 26장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고 그래요. 시기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셈이 났다는 거예요. 배가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워서 배가 아팠다는 거예요. 이삭이. 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지금 그 가나안 땅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뭄이 들은 거예요.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왔는데도 풍요의 땅 애굽으로 피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그 약속을 쫓아서 그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 사람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부가 되었다. 거부. 너무 여러분 이 표현이 세속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이 여러분 불편하세요? 아니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그렇게 믿어지고 취해지십니까? 불편하셔요? 혹시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표현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 편견이 깨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런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는 복이 이런 복인 거예요.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환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 경제력이 지금 세계 몇 위인지 아십니까? 10위예요. 이 자원, 변변한 자원 하나 없는 나라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그 강점기에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 아니에요? 선교사들도 와서 포기했던 나라예요. 혀를 내둘렀던 나라예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가난한데 고집은 시고, 가난한데 서로 그냥 헐뜯고 싸우고,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저주받은 땅처럼 보였던 대한민국. 1950년대에는 이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물론 그 뒤에 강대국들의 어떤 그 이권이 있었지만 민족 동족끼리 서로 총뿌리를 겨누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완전히 폐허더미가 되었던 땅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복을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만 해도 필리핀 아시죠? 필리핀 가보셨어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70년대에 북한이 잘 살았을까요? 우리가 잘 살았을까요?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그때만 해도. 북한은 수력 발전을 통해 가지고 전기가 다 들어오고요.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세계 10위예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물론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대한민국 안에 날마다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이 대한민국 땅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이걸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온 세계 나라에서 우리를 부러워하는지, 깜짝 놀라고 있는지.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묵상할 때에 이걸 찾아보게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미국이죠. 숫자적으로만 보면.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상대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이 인구 대비 또 경제력을 대비할 때 미국은 세계 경제 1위잖아요. 우리는 10위고. 그런데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 인구와 경제력을 비교할 때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민족이 어디예요?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복을 안 주실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단기간에 복음이 들불처럼 퍼진 그런 민족이 드뭅니다. 이 세계 역사 가운데. 물론 지금은 많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 복음의 불길이 사그라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만, 여러분, 불길이 꺼진 것 같지만 거기에 바람만 살짝 불어나면 다시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대한민국 각 교회마다 한 번만 그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사그라들어가는 것 같은 이 대한민국의 이 복음의 불길이 다시 들불처럼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길이 대한민국 북한 땅을 넘어서 온 세계 열방으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불길이 번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억하셔야 돼요. 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된,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를 몰라요. 우리가 부자들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좀 못 사는 것 같죠.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동남아에서 그 가난하게 지금도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지금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까? 다 차가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웬만한 분들 면허가 없어서 차를 못 모시는, 백영순 집사님도 면허가 없어서 지금 차를 못 모시는 거지, 돈이 없어 차를 못 모시는 거예요. 오광래 집사님도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장주기 권사님은 차가 있어도 차를 안 몰잖아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근데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정치를 뭘 잘했습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정치를 제대로 한 대통령이 그래 누가 있습니까? 누가? 물론 공과 과가 있지만 그들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이 대한민국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있지 위축되고 있지 않아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갈수록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 그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가 복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안에 주신 복이고 그 복을 더 풍성히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대한민국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은 물질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필리핀도 말레이시아도 태국도 라오스도 캄보디아도 중국도 러시아도 모든 전 세계 열방들이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대한민국이 그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게 된 그 복을 그들도 받아서 그들도 모든 가난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어려워할 때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우리의 위상을 계속해서 높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열심히 수고하시지만 그분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보면 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욕도 많이 먹지 않아요? 대통령들이 다 그렇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한민국 안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대추수를 위해서. 아멘 하십시오.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여러분,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자,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렇게 되면 그때가 되면 끝이 온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는 이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한 영혼의 대추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그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열방 안에 퍼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면 복음이 전해집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도만 하면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지려면 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몰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의 몸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들이 내가 받은 복을 받게 되는 그런 통로로 우리 교회를, 내 가정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정확한 삶의 방향성이 있는 사람들, 그저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재정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새벽에 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그 그물에 있는 고기를 다 배에다 옮겨 실었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배가, 갈릴리 호수에 있는 큰 고기들은 그물이 작아서 다 못 집어넣으신 거죠. 하나님이 안 집어넣으신 거죠. 그 갈릴리에 있는 모든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고깃대들을 베드로가 들어올리고 있는 그물 안으로
밀어넣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그 하나님의 재정을 몰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11절. 자, 계시록 5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계시록 5장 11절입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대요. 능력도 부도 지혜도 힘도 존귀도 영광과 찬송도 다 주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단어가 있어요. 어린 양께 속해 있는 이 복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제가 한 번도 주목하지 않고 건성건성 넘겼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일 것 같습니까? 그게 뭐일 것 같아요? 부. 왜요? 부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부는 세속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너무 부에 대해서 집착하고 너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거 세속적인 거야. 이런 편견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어린 양께.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부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부가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께 속해 있는 부를 어디다가 주시고 싶어 하시겠어요?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갈망이 무엇이겠어요? 머리 대신 주님께 속해 있는 부를 어디다가 지금 쏟아붓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랑 우리 대성 형제, 난 정말 대성 형제 사랑해요. 우리 임주호 성도 몸이래요. 몸.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취하죠? 여러분이 교회의 머리라면 어디에다가 그 부를 쏟아 부어 놓고 싶겠냐는 거예요. 바로 몸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정체성 안에서 정확하게 서 있는 교회, 부에 대한 편견을 깨버리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초대교회 안에 우리 각자가 또 교회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 부를,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어마한 부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십시오. 그 부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는데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보너스가 있습니다. 보너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임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 저희 작은 아버지들은 잘 사셨어요. 아주 재산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목회를 하시면서 그렇게 목회하면서 늘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빨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말빨이. 큰 형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자, 전도서 9장 16절. 전도서 9장 16절. 다시 전도서 9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안 찾은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9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957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자,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멘.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얘기고 하지만 저희 아버지 형제간들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처럼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맞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늘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복일까요? 오늘 말씀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저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가난, 부 이런 걸 검색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의 지혜를 멸시한대요. 지혜 자체는 보물인데 그 지혜를 멸시한대요. 귀담아 듣지 않는데요.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데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삶을 고치시고 당신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십니다.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보여줘, 그러면. 보여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선교만 하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질 수 있도록 헌금만 많이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형제간이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돕는 거예요. 돈도 줄 수 있고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동기간들에게 도움받고 살지 않고 동기간들을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난이 자랑인 줄 알았어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인 게 자랑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 좋다, 부담 없고. 근데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는 돈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주님 앞에서 계속 분별하면서 그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저를 점검할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복이 이미 나에게 임했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그 삶을 거절할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에 대한 편견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완전히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기간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에 대한 편견을 깨고,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가난의 마인드로 이 땅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들이 입만 열면 나는 가난해요. 나는 돈이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늘 가난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도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입만 열면 이 얘기를 노래처럼 랩처럼 반복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어쩌면 그런 사람입니다. 그 마인드에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지도 않았겠죠.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가 행복하게 넉넉하게 구워주지 않고 이자도 안 받고 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형이, 우리 동생이, 우리 오빠가 예수 정확하게 잘 믿더니 저런 복을 받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그 찬양 한번 할까요? 그 찬양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우리 말씀은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임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 벌리는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할 때, 개척교회를 할 때 한 달에 700만 원이 넘게 이자를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밥 얻어먹게 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그분들에게 선교비도 드릴 수 있는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저 혼자 한 게 아니죠. 우리 초대교회가 그렇게 한 것이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초대교회에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복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일터, 사업체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작된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자유하네 죄와 가난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죄와 가난으로부터 나의